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을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효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크게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솟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거르주리니 그의 나라의 셋째 통째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으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세상 왕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 왕, 곧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느부갓네살에 비해서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귀족 1000명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또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고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과 왕후와 후궁들이 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금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그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 술 기운에 자기들의 금과 은과 돌과 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악한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도구를 그들은 그들의 술을 마시는 도구로 삼았고 또 그걸 삼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 모양으로 그 왕궁의 벽에다가 글자를 썼습니다. 그것을 왕이 보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아주 얼굴이 홍조를 띄었던 왕이 얼굴이 변하고 그 생각이 두려움과 번민으로 인하여서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놀라서 큰 소리를 질러서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걸어주고
세 번째 통째로 삼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이 쓰신 글을 누가 읽을 수 있으며 누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근심으로 놀라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비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비는 그것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가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는 다니엘이 그 총리가 되었고 모든 지혜자의 우두머리가 되었었으면 벨사살이 왕이 되면서 아마도 다니엘은 그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능력 있는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성전의 도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들의 신을 높였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두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는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를 망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바르게 칭송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으로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려다가 두려움 속에 빠진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리석게도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벨사살 왕이 잔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기물로 술을 마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다니엘이 왕궁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할 사람으로 추천받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로 서기 위해 내가 힘쓸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묵상하시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